예,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죠. 예. 한 해 동안 아무쪼록 여러분들 순조롭게 진행된 일들, 또 은혜 받은 일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은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도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것들, 실수한 것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하나님 뜻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가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 여기 날씨가 우기가 됐잖아요. 한국하고는 참 거꾸로인데 우기가 되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했어요? 색깔이 바뀌었죠. 제가 12월 초에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까지는 온 좌우 그 산들이 누랬는데 갑자기 그냥 초록색이 확 덮인 거예요. 그래서 참, 드디어 이제 또 새싹이 돋아나는구나. 근데 사실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 순간을 딱 마주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그러면서 제가 도대체 저 잡초들의 생명력은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뿌리죠. 그 뿌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왜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자연을 통해서 참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뿌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뿌리와 우리 믿음의 관계를 한번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우선 뿌리는 우리가 뭐 생물 시간 같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다 알죠. 뿌리는 첫째로 흡수 작용을 합니다.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나무에게 전달을 해서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고 잎도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일단 뿌리의 작용은 둘째는 지지하는 작용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견디죠. 예, 그래서 그 나무가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저장 작용도 합니다. 그 영양분을 그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와서 저장을 하는 식물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고구마, 감자, 무, 인삼, 우엉 이런 것들이죠. 근데 최근에 밝혀진 뿌리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2016년에 그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충모 교수 연구팀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뿌리가 사실상 두뇌의 역할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식물이 햇빛을 받으면 그 줄기를 따라서 그 뿌리에 이어진 그 물관이 마치 광섬유처럼 역할을 해서 뿌리로 빛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뿌리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그 활성화되면서 각 부분에 그 유전자의 신호를 보낸대요. 예. 그래서 두뇌와 같이 땅속 환경은 물론 지상의 환경까지 다 통합적으로 정보를 다 통합적으로 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통합해서 생장을 조절한답니다. 예. 그래서 뿌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식물의 컨트롤 허브 기능이 뿌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팀은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뿌리는 사실 나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성장에 필수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이 뿌리가 그 나무가 얼마나 자라느냐, 이거는 뿌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냐가 곧 나무의 성장, 높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몇몇 특정한 우리는 사실 나무 뿌리를 잘 모르겠는데 뿌리가 많이 노출된 나무를 좀 그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지금 앙코르와트 그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나무들의 특징인데요. 저 뿌리 한번 보세요. 엄청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어요? 저 위에 이렇게 내려온 게 뿌리일 뿐만 아니라 밑으로 퍼진 것도 다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가 사실 우리가 땅속에 있으니까 안 봐서 그렇지 저렇게 어마어마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홍콩에 그 구룡공원이라는 데 갔는데요. 나무 밑에 사실 갈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그 중간에 거의 밑부분에도 갈색으로 이어진 거 보이세요? 훨씬 더 길게 나무가 뿌리가 노출돼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뿌리의 생명력이 강한지 아까 그 앙코르와트처럼 콘크리트 이런 벽돌을 그 밖으로까지 삐져나와서 저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나무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죠. 깊이를. 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나무의 뿌리는 그 키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나무가 5m다 그러면 실제로 밑으로 5m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나무를 제가 또 하나 발견했어요. 중국의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중에 아주 그 최고로 꼽히는 나무입니다. 대나무입니다. 근데 이 모죽이요, 씨를 뿌리고 5년 동안 이 씨 뿌린 사람이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한 요만 손가락만한 죽순 하나 나와가지고 그게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대요. 그냥 거의 죽은 것처럼 색깔도 갈색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 키우는 사람 낙심할 즈음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드디어 그 죽순에서 싹이 난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게 저 사진에 좀 크게 보이지만 사실 아주 작은 손가락만 돼서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게 얼마씩 자란 줄 아세요? 하루에 80cm씩 자란대요, 무려. 무려 1m 하면 이 정도 되는데 하루에 80cm. 그래서 6주가 지나면은 30m까지 성장한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대단한 나무가 모죽이에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모죽은 어떻게 된 나무가 5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죽은 듯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랄 수가 있나 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헤쳐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됐는데요. 그 뿌리가 사방으로 4km까지 깊이 들어갔대요. 4km를 제가 보니까 2.8마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갈까? 2.8마일이면 제가 전에 엘세리토 플라자 거기까지가 1.8마일이면 거기서 1마일 더 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렇게 대단한 뿌리가 뻗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죽은 5년 동안 자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죽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아주 열심히 뿌리를 정말 깊게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성장을 자기 도약을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된 나무는 하루에 80cm도 자란다는 거예요. 하루에. 예. 뭐 나무가 우리가 눈에 보면 사실 일반적인 나무 1년에 80cm 못 자라거든요. 하루에 80cm. 예. 자, 이렇게 뿌리가 생물의 생존과 성장에 아주 중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자, 돌밭에 뿌려진 씨. 그 씨는 어땠냐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은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사람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예.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자갈밭에 심어진 것과 같고 곧 죽고
어떤 조그만 외부의 자극만 와도 환난이나 어떤 고난만 와도 넘어지고 그렇게 믿음을 잃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가 왜 중요해요? 뿌리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재 역할이에요. 뿌리 자체가 성장을 한다는 게 중재 역할이에요. 무엇과 중재를 합니까? 토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최상의 토양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생존뿐만 아니라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하는 최상의 토양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토양이 준비됐다 해도 우리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그 토양까지 닿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물을 흡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라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생명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뿌리도 식물의 뿌리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그 식물의 뿌리의 작용과 믿음의 뿌리의 작용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자, 첫째로 흡수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뿌리가 그 흙에 있는 영양분과 물을 흡수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영양분과 제공하는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땅에는 그냥 물이 흐르지만 하나님에는 무슨 물이 흘러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 생명수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작용을 한다 그랬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라 그랬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면 우리 삶의 상황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모진 비바람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게 다 흘려 보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장되잖아요. 뿌리가 영양분을 저장하듯이 우리 안에 다 그 받았던 은혜들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 힘들 때, 낙심될 때, 지난번에 하나님 날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셨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저장된 영양분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나에게 닥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뿌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두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흙과 나무를 연결하는 것처럼, 그래서 통합해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최상의 성장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뿌리를 내리면 내 삶의 토양이신 하나님과 내 삶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면 그것만 우리는 하면 돼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건도 아시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아시고, 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할지, 내가 어떻게 연약해서 넘어지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최상으로 다 컨트롤하세요. 하나님 다 조절하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진정한 생명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믿음이 최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시냇가의 나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의지하며 의뢰하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의 의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냥 일반 땅 정도가 아니라 강변까지 깊숙하게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 지방은 거의 사막 지방이에요. 그거 상황에서 이 상황을 보면 엄청난 거예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보셨을 때 별로 나무 없습니다. 대부분 어딜 가도 광야에 그냥 모래, 그 자갈 모래 이거밖에 없어서 나무라고 별로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뭐 사막 지방에서 자라나는 뭐 조시아 나무 정도 있고, 특정 지역에 가야지만 조금 나무가 있고, 요즘은 가끔 야자수 같은 게 보이는데 그거는 다 관계 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도 다 인위적으로 그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거기에 시내가 많지 않잖아요. 시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냇가에 심어져서 그 뿌리를 어느 나무보다도 깊숙하게 물가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이었고 너무너무 햇빛이 더웠고, 내리쬐는 그 햇빛과 그 무더위, 그리고 또 한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거기도 겨울에만 우기니까 내내 여름에 비가 안 오거든요. 얼마나 견디가 힘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일반 나무는 다 죽죠.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근데 더위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내 뿌리가 강변의 물가에까지 다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잎이 청정해. 다른 나무들 다 죽어갈 때 얘만 잎이 청정해. 잎이 무성해. 푸른 잎이 청정하고, 그래서 가문해에도 걱정도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역시 우리가 어디에, 우리 그 뿌리에 깊이 하나님께 내리면 그 뿌리가 어디까지요?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까지 닿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수에까지 깊이 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풍성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것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예.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예.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두 번째로 질적인 성장을 합니다.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
정말 어떤 환경도 초월한다고 그랬는데 그 닥친 모든 것들, 더위, 가뭄, 어떤 고난, 어떤 시련도 다 이겨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연약했던 때 믿음도 없고 정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낙심하고 울고 불고 정말 앞이 안 보이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고 모든 고난도 이겨냈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 이전의 모든 그것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진정한 생명력이 있어요. 예. 제가 잡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잡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지 몰라요. 잡초에 TRB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탑과 루트의 비율이에요. 제가 아까 대부분의 나무들은 위와 아래의 비율이 1대1 정도라고 그랬어요. 잡초는요, 이게 20% 대 80%예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온 그 비율에 비해서 뿌리가 4배나 깊고 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이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잡초의 TRB라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을지 짐작이 가죠. 잡초를 한번 보세요. 정말 수 없는 사람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가에도 잡초는 살아남습니다. 정말 다 짓밟혀서 흔적도 없고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걔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 사람들이 다 뜯어내고 정말 이 잡초가 해롭다고 뜯어내고, 정말 동물들 보세요. 뭐 먹고 살아요? 잡초 먹고 살잖아요.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그걸 다 뜯어먹어도 잡초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니, 아직도 무성해요. 많아요. 예. 아무리 그 제거를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어요. 정말 몇 주 한 달쯤 지나면 또 살아납니다. 제가 이걸 너무너무 실감하는 게, 대안학교 살 때 저희가 산 속에 있었잖아요. 그 산 속에 이 학교가 있는데 잡초와의 싸움이었어요. 정말 잡초, 우리 선생님들 틈만 나면 제초기로 잡초 자르고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제초제도 뿌려보고 하다 못해서 뽑아도 안 되니까 그랬는데 죽지를 않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주변을 보세요. 비가 얼마나 안 왔는지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가 한 3월까지만 초록빛이 유지돼요. 4월이 넘어가면 완전히 다 누렇게 됩니다. 4월부터 한 11월까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여기 비가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름에 비 정말 안 오잖아요. 거의 안 오잖아요. 오는 일이 1년에 한 번 거의 아주 드물게 있을 정도? 그럼 8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정말 그 뜨거운 햇빛에 100도 감는 뜨거운 햇빛이 연일 비치면 이게 다 타들어가죠. 웬만한 건 다 죽습니다. 아니,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비가 왔더니 얘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운 겨울에 북풍 한파에 눈 오고 모진 그 바람이 불어도 죽지 않아요.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봄 되면 또 어느새 새싹이 빵긋 나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대안학교를 하는 동안에 잡초한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제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잡초의 생명력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희가 현장학습에 학기 말에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약간 우기하고 겹치는데 한 3, 4일 학교 비우잖아요. 되돌아올 때 다 놀래 자빠져요. 학교가 정글이 됐어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잡초의 그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잡초만큼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잡초만큼 열심히 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뿌리. 예, 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정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올 초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다 너무너무 울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울다 보니까 진짜 울 기력이 없고 기도를 할 기력이 없어요. 너무 울어서 이제 갈비뼈랑 온 데가 다 아픈데 울 기력이 없을 만큼 다윗이 울었다 그게 생각날 만큼 했는데 정말 때로는 너무 낙심되면 그렇게까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이럴 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겠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따뜻한 햇살과 온기를 보내서 우리 삶에도 새로운 새싹이 돋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자, 올해 잔디가 잡초가 작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쟤는 지난 여름 너무너무 그 무더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새로 태어난 애예요. 작년과는 새로운 애예요. 우리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새로 변화된 사람으로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동안 매번 그 고난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면서 점점 더 성화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의 계시록 21장이 가장 마지막인데 17장까지가 모든 말씀의 끝이에요. 그 다음 18장부터는 이 말씀이 참되도다라는 증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겠다. 그것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이 받는 축복이에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거할 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한 해 한 해 매번 그 사건 때마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외적인 것을 가꾸기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가꾸고 뿌리를 든든하게 깊이 하나님께 내리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모죽이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죽은 무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그래서 80cm씩 계속 성장하면 뭐 하늘까지 닿을 정도지만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정 수준 성장하고 나면은 모죽은 그 영양을 다시 뿌리로 내려서 영양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참 나무지만 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것들을 뿌리에 영양을 보충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일만 있어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뿌리를 열심히 내리는 것보다 무엇을 주로 많이 하는가 봤더니요. 글쎄요.
여러분들 중에는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내 믿음의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믿음이 있는 척, 정말 믿음 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내 본질은 정말 앙상한 나뭇가지인데 막 무성한 나무로, 아름다운 나뭇잎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내가 막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무를 덮으려고 그래요, 내 앙상한 가지를. 그런데 사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위로 뭔가 하는 거는 드러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정말 세상적인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 시선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외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성과도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심을 해도 그냥 며칠 가고 그냥 좀 하다가 낙심하고 나 이거 못하겠어 하기, 이렇게 되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그러나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갈급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내 안은 공허하고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가꾸는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봅시다. 예, 그렇게 죽게 살게 한번 힘을 써봅시다. 예. 자, 그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은혜와 생명수를 공급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참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소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뿌리를 가꾸는 일에 전념하여 정말 그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